크게 다친 거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진단서, 영구적 하반신 마비, 숨이 막혔습니다. 크게 안 다친 거 아니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작았고 너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저에게 크게 안 다쳤다고,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일부에서 저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고 조용했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대신 들어간 거 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저는 울면서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1년을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 그 죄가 원래는 제 것이었다는 것,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 서 있었어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분이 당시 26살이었습니다. 26살. 저와 2살 차이였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셨고 첫 직장 발령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입사 예정일 열흘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로 들어오긴 했지만 머릿속에 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를 몸이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외아들이셨고요. 외아들. 그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외아들. 저도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또 다른 외아들이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직장 포기, 재활치료, 첫 출근을 단 열흘 앞두고 제가 그날 밤 술을 한 잔만 더 마시지 않았다면, 그 길로 핸들을 잡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수십 번도 더 되감아 본 그날 밤이 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원하셨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으셨다고. 하지만 합의금이 문제였습니다. 수억 원. 아버지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대출도 막혀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빌릴 곳도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감옥.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1년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저를 숨겼냐고, 왜 혼자서 다 결정했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 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제가 그 죄를 마음에 새길 그릇이 아직 안 됐다는 걸. 그래서 대신 들어갔습니다. 저 대신.
반전은 수감 8개월째였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 정기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암이요. 위암이었습니다. 중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수술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았고 단단했고 그러면서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가입해 두신 보험이 있었습니다. 암 진단금 수령 조건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지급이 복잡해지는 구조였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료를 포기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아버님께서는 그 돈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그런데도 물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 보험금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아버지가 암이었다는 것도, 치료를 포기했다는 것도, 보험금이 나왔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재활치료비로, 합의금 일부로, 그 청년의 남은 삶을 위해.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합의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전부. 변호사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으로 합의금을 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살았을 겁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살지 않는 쪽을, 그 청년을 살리는 쪽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일부에서 들은 음성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 뒷면에 테이프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따로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약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녹음 날짜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이미 많이 아팠을 겁니다. 아들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내가 대신 산 건 내 죄가 아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러 감옥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죄를 대신 진 게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진 겁니다. 제가 끝내지 못한 책임을. 일주일 뒤 저는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알려줬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초인종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 말이 과연 이 문 앞에서 꺼내도 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이 있었어요. 휠체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 얼굴이 제 얼굴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눈빛이 놀라면서도
놀라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려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까지 왔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아프면서도, 이 문 앞에 서서 변명 없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라고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라고도 차마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끊었습니다. 선언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안 갔습니다. 아버지 녹음기를 들은 이후로 술잔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재활센터에 봉사 신청을 했어요. 처음엔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냥 갔어요. 가서 뭐든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었고 짐을 날랐고 어떨 땐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는 가끔 연락이 됩니다. 문자 정도요. 아직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해요. 어젯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산 죄 이제는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조금 울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아버지는 제 죄를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대신 바라봐 준 겁니다. 그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 제가 부순 건 차 한 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책임은 도망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아버지는 감옥 안에서 그걸 살았습니다. 몸으로, 목숨으로. 저는 이제 밖에서 살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도망가지 않고 녹음기는 지금도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 듣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거기 있어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무너지고 들을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아버지가 남겨준 거예요. 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